6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전구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승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이기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더 강한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당시 초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삼손에게 비참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소처럼 연장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진 유다 나라의 경우도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학대를 받으며 학살을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는 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강적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도 끝없는 것이 인생 문제이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훈련이 대만 해협을 겨냥하고 시련에 나갈 때 대만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왜 속수무책입니까? 대만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으로 이동하자 상황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중국도 더 이상 미국을 상대할 싸움거리가 못 되기 때문에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껏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보다 강한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힘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미국을 이겼다든지 중국을 이겼다고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발의 총알도 가지지 않은 채, 단 한 명의 군인이 없는 채 어떻게 예수님이 중국과 미국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과 거기 사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바벨론, 로마, 헬라, 일본, 한국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와 프랑스와 일본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힘과 무기의 힘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환난을, 힘듦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의 종류도 가지가지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에 오는 환난, 수만 가지의 환난이 있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환난들도 수없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9년 동안 예수 믿고 5년 전에 집사가 된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특별히 남을 해롭게 한 일도 없고 남에게 못한 일도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주부로 잘 살아오는 중에 어느 날 남편 회사가 부도나면서 혼란이 닥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문을 닫게 되고 살던 집은 압류되어 딱지를 붙이고 남편은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습니다. 시댁은 한국에 있고 친정으로 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어서 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약한 경제 구조 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죄 없는 우리 가정을 이토록 풍지박산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상담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많은 가정 중에서 우리 가정을 풍지박산을 내셨습니까? 라는 상담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남편이나 자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죄 없는 두 아이는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을 당해야만 됩니까? 라는 것이 상담의 요점이었습니다. 제 대답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은 겸손하게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마시고 자신에게서 찾아보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핑계로 주의를 성수하는데 범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는 않았는지, 11조 생활을 하는데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택해야 될 때 내가 두 번째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외면한 적은 없었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담은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 원인을 자신 쪽에서 찾도록 해보라고, 그리고 제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무릎을 꿇고 한번 정중하게 정독을 해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했습니다.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히브리 12장 11절을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자포자기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당신은 끝나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당신에게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을 원망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재기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권해드릴 때 그의 마음에 기도로 마무리 지을 때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원망과 불평, 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모든 분들을 원망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꿎은 하나님만 원망했던 나의 부족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목사가 됐더라도 안수 받자마자 몇 개월 만에 요절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해결하고 극복하려면 첫째, 결과를 놓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과를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하고 잘못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40대 초반의 어느 자매 집사님의 카톡 머리말을 보면서 탁 누르면 그림이 나오고 밑에 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독사의 자식이라도 사랑한 예수님.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썩고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했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 독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을 두들겼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의 실패나 불행을 기뻐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가하게 남의 집 비즈니스 망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돕고 싶고 건져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믿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를 푸는데 자신감도 어느 정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용기 필요합니다. 자신이 먼저 포기해버리면 병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 암입니다, 중병입니다 했을 때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뭡니까? 뭐예요? 용기예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십니다. 내가 이 병마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레 죽는 거예요. 3개월, 6개월을 말하더라도 자신은 3개월도 6개월도 못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만 강으로 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자신감 플러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대처하는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체험했지 않습니까? 어느 때요? 코로나 시대.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인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당했습니다. 평소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앙심을 품은 정적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처치해 버리려고 하는 그 방법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걸리면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죽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담대했던가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달라붙다. 또 사역 동사로 변하면 묻는다, 강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고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버리면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신앙은 담대한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가 없어도 담대해요? 쥐뿔도 없어도 대단한 거예요. 쥐뿔 달린 거 봤어요? 쥐뿔도 없어도 백보가 있어요. 용기 100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군인도 아니고 최신 병기를 가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던 프랑스의 영웅 누굽니까? 나폴레옹. 생각이 납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상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만일 그때 나폴레옹이 그 독백 뒤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나는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했더라면 나폴레옹은 불멸의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불멸의 영웅 이순신보다도 더 나은 나폴레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총 한 발 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마를 정복했고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미국을 점령했고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70년간 닫혔던 러시아의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을 점령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회교권과 불교권의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 많은 선교사님이 나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여기에 은총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고백 끝에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합시다. 우리는 시험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만 복음 선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받은 구세주의 보혈로 항상 이기네.